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놀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때마다 일마다 주의 도움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동역자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나뉘어 또 잡념 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자이트 가이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이트 가이스트는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변증법적 철학자인 헤겔입니다. 헤겔에 의해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한 시대마다 독특한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지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은 한 시대에 흐르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상식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그 시대 독특, 그 시대에 형성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전 1960년대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7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이제 80년대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고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자연히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보다도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뭐 한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상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들의 뭐 우상 전사처럼 여겨지는 홍석천 씨가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사회적인 통념은, 시대 정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커밍아웃함과 동시에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선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또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앞선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을, 물론 이제 지나고 봐서 알겠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우리 앞선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 지금 보면 동성애를 용인합니다. 어떤 국가적 특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랬대.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저걸 저렇게 광장에서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동성애자도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쾌락주의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성의 1차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 내는 것이 성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성의 목적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더불어 인간에게는 부부가 함께 성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쏙 빠져버리고 기쁨, 쾌락, 이것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 과거에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 제가 2005년에 2004년인가 5년인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이 옷을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 이게 동성애자들의 표시입니다. 저희 버스 기사가 참 잘생겼는데, 금문교회 가서 저희가 잠시 앉아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금문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참 핸섬하게 생겼어요. 어떤 남자가 오더니 엉덩이를 딱 만지더니 하니 그러더래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가 그것을 유명한 도시긴 한데, 그때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결코 충격적이지 않는, 약 20년 세월 속에서 결코 충격적이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결코 충격적이지 않는,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그 토론방, 알림방 같은 게 있거든요. 저야 지금 대학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대학을 지금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에, 뭐 요셉이 예지는 신학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수정이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글을 올리는 그 글 같은 걸 보면, 왜 동성애를 이상하게 보느냐,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미 대학생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 정신은 인간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같이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 즉 남왕국 유다가 쇠퇴해가고 몰락해가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시대 정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의 시대 정신도 우상을 바꾸지 않는데 내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백성의 영적 시대 정신은 배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아,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왜? 내 백성은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아, 사실은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너는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백성에게 말하고 싶으신데 이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놀라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하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놀래라, 떨어라, 두려워해라. 두려운 일인데도 내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그들의 내 백성의 시대 정신이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악이 있죠. 이 마음에서 나온 악이 행위로 갈 때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첫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역시 이 생명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생수에 근원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7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물을 먹으면 인간은 40일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도 생존하고요. 인간이 물을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이제 40일 정도 돼서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물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어떠한 외부적인 음식물 중에 물이 섭취가 되지 않으면 7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범한 죄예요. 왜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쾌락이 우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쉽지 않게, 여러분 한 20여 년보다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응? 화장실에 가서 20대 아가씨가 화장실에서 오래됐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그걸 열어봤어요. 이 아가씨가 그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잡힌 거예요. 명동 길거리에서 아가씨가 쓰러졌어요. 이상해서 검사해 보니까 마약을 투약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먼 것 같지요? 결코 멀지 않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파고 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약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쾌락주의가 있는 거예요. 좀 더라고 하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만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래,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응? 여러분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서로의 안전을, 건강을 위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뛰어넘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극적인 쾌락, 마약, 더 독한 것들, 더 강력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더 쾌락이라는 신을 추구합니다.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대의 더 큰 특징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심에도 뭐가 이 포커싱 되어 있냐면 돈. 돈을 많이 준다면 국가의 1급 비밀인 국가의 비밀도 중국에 넘길 수 있고, 돈만 많이 준다면 국가의 1급 비밀인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밀 요원들의 명단을 외국에 팔아 넘기는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할 일입니까? 수백억, 수백조의 개발비를 해서 우리 산업에 개발해놓은 정보를 단 몇십억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완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돈이라면, 나 하나 육신의 아니라면 국가야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1급 비밀을 팔아넘기는 시대, 이게요 우리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더 하나님이 크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실 것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정작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백성을 보면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물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퐁퐁퐁 솟아나오는 샘물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가진 통장이, 적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진 통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못 지키니 하나님도 나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날 지켜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절대적 신앙을.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면 다라고, 건강이면 다라고, 쾌락이면 다라고, 내가 만족한 그것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물이 없을 때, 샘이 없을 때 인간이 파놓고 거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의 특징은 어두운 시대, 고난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고난의 시대에는 웅덩이를 파야 돼요.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잘 오고 물이 흘러가고 할 때는 웅덩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흘러가는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빗물, 이것들로 충분히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웅덩이가 필요 없는데, 인간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힘들게 봐요.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웅덩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를 다 방수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가게 다 작업을 해서 우기철에는 그 물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그 웅덩이에 가득 모여지게 합니다. 이 웅덩이를 파려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 우물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물 파는 걸 봤거든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규모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배당 같은 이 엄청난 수고를 지하에 파놓고 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는 계단으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물을 퍼먹다가 이 줄어들면 이 계단 타고 내려와서 밑에서 퍼갈 수 있는 이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우물은 저장되고 보관되어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보험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수많은 적금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예비한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움켜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기울어가는 시대의 시대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울어가는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기울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울어져가는 시대의 특징,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거슬러 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깨어있는 한 사람,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어도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시대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핵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국가 안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한 사람, 시대 정신에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한 사람,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썩었어, 병들었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정신 속에 같이 떠내려가면서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폐역한 니느웨, 소망 없는 니느웨, 폐악한 니느웨, 소망 없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나 선지자 보내셔서 외칠 때 누구도 듣지 않을 거야,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대 정신이 어떠하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이 내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기상캐스터가 한 말인데요, 2024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올해 우리 인생에 가장 더웠던 한 해였어요. 그런데 기상을 전문으로 하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2024년은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30년 되면 이대로 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멸망에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인간이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좀 더 하면서 쾌락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세속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예배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몸부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시대 정신 속에 떠밀려가는 상대적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주일을 생명처럼 11조는 반드시 전도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울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 특징을 읽고 나는 그 특징 속에서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의 삶은 내가 생수의 근원 되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슴 속에 5명의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용서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집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잔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헬라어의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남네시스,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 보이는 말씀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성찬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재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선험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조금씩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국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만찬을 먹게 될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을 때 여러분 속에 프로lep시스, 천국이 선홈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죄사함과 용서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찬 예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보이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임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 장로님들, 안내위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겠습니다. 김승곤 장로님께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들고 가시고, 변옥진 장로님께 오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찍으셔서 드시고 자리에 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부목사님이 가시게 될 거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떡 받으시고 포도주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예수 무익한 말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니
주시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